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국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외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Oh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역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종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다니엘 제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은, 집사님은, 또는 권사님은, 안수집사님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씩 웃기만 하고 그냥 대답으로 대신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문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해 보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1위로 꼽히게 되었고, 두 번째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털고 있는 예술가를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를 참으로 행복한 사람 네 번째 4위로 선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추구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또는 모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볼 때 목사님들은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또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아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사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가 이석원 씨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게 되면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어제는 한 5, 6년 전에 일기 2년치를 읽었다. 읽다가 보니 그 2년 동안 내게 수많은 크고 작은 행운과
불행이 있었는데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인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열린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이 교회는 해마다 맥주 감사절부터 추수 감사절까지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전 교인이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기를 통해 삶을 돌아다 보게 되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라고 여겨졌던 시간들이 그저 불행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의 렌즈로 보게 되면서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십시오라는 주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겠습니다라는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과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며, 그러므로 감사로 사는 삶이 곧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처음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은 것은 BC 주전 605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는 바빌론에 가서도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이 좋은 음식을 먹고 특별히 양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는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굳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어지고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세운 다리오 왕이 당시 62세의 나이가 되어졌는데, 그는 나라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도 참신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특별히 시기나 질투가 아주 가장 심한 곳이 있다면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만 그 권력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특별히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총리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흠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흠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도 털어가지고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깨끗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도 그야말로 장관이 되든지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을 정말로 불러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어보게 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엄청난 부정부패 잘못된 것들이 많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격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옛날 BC 600년경에 있었던 그 많은 바빌로니아 메데파사의 그런 모든 신하들이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은 찾아볼 수 있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문제 삼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삼았던 그런 공격이 바로 그가 가진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 가지고 말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경배하자는 신하들의 요청에 왕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거절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 법령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니엘이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제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 죽인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 신앙을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을 드러내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하지 못한 행위가 혹시라도 드러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야말로 이와 같이 공인된 그런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이 마음은, 비록 자신의 몸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의 포로가 되어져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다니엘이야말로 정말로 감사하는 자의 표상이며 기도하는 자의 표본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할 때에 첫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는 수많은 동료 직원들, 동료 공무원들, 동료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같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감정 상하는 일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도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여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고,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는 좋은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면 얼마든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그의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에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이 마비가 되어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부위는 눈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직 눈동자를 깜빡거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이지만 눈꺼풀만큼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즈노 겐조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 자씩 글자를 선택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글자판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막대기로 한 자씩 글자들을 짚어나가게 될 때에 미즈노가 눈을 깜빡하게 되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어머니가 글자를 종이에 받아 적어서 그런 방법으로 아름다운 시를 한 편 한 편 짓게 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 장애인은 고통 속에서 창작한 시집을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 시집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의 유명한 방송인 NHK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특집으로 집중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그런 장애인의 몸으로 4권의 시집을 발간했는데, 첫 번째로 그가 출간한 시집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미즈노 겐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만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최악의 바닥 상태에 놓여 있는 처참한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착하고 겸손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감사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 주간에 3아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제 3살짜리 딸아이만 한 사람만 남고, 그 위에는 언니 오빠들 3사람이 모조리 한꺼번에 디프테리아로 죽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부부는 3살짜리 마지막 남은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주일학교 부장이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가르침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 부부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 부부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로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만 부장 선생님 부부가 믿는 그 방식과는 우리는 다르게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다니엘보다는 영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곧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감사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은 결국 고발을 당하고 왕의 조세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비록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펄펄 끓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 이들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는 이들의 고백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기적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주어진 현실에서, 여러분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현실에서도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개그맨들이 두 손을 모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그 프로를 진행한 이후에 그 개그맨들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프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전체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다니엘서 제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좋은 조건에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며,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사에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국가의 역사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불러오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토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